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또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설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십자가가 고소했던 우리의 죄인됨, 절망, 하나님 되심, 기다리고 있는 심판, 영원한 나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전혀 다른 시각 속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건을 대속사역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 속에는 아주 크게 나눠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주인을 쳐 없애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출해내야 되는 싸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십자가라는 것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원리, 자세, 이런 쪽에서 십자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앙의 자세에서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다른 신앙의 어떤 면에서 인간의 덕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고상한 무슨 성격, 무슨 인품, 이런 차원에서도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평가받는 단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덕목에 관한 얘기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굳이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고 우리가 추적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같은 데 가시면 십자가 사건이 왜 순종이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해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이 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17절,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의 범죄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쓰는 단어들이 같은 내용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은혜의 행위. 18절에 가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의의 한 행동, 앞에 것은 한 범죄, 뒤에 것은 한 의의 행동인데 19절에 가면 그것을 범죄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그리고 의의 한 행동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고 못을 박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을 결국 뭐가 범죄였고 뭐가 의의 행동이었느냐 할 때 한 단어로 잘라서 하나는 순종이었고 하나는 거역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졌다 하는 것만의 그런 의미에서만의 순종이 지금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만을 갖고 따지자면 그것이 십자가였든 무엇이었든 상관이 없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가장 큰 본질로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더라 말입니다. 순종을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지, 십자가라는 사건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대목은 아니다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요즘 와서 갑자기 성도 여러분께서 영적인 긴장이 조금 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제가 피곤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탓인가, 아니면 내용이 어렵거나 여러분 신앙이 얕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대목을 놓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놓고 범죄와 의의 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 성경의 이 말하자면 설명, 이것이 갖는 이 시각으로 뚫고 들어가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데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정의하는 얘기는 많습니다. 제일 많이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순종이라는 개념의 다른 파생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훨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라.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복음을 아예 이렇게 설명도 해요. 지금 읽은 것 같은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있어요. 16장 26절 25절부터 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 순종케 하려고 믿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다시 그러면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것과 대조했던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부터 다시 추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도대체 아담의 범죄가 갖는 그 범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적해서 순종이 갖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로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금지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인류 시조의 타락의 현장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금지된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인간은 왜 그걸 먹었을까? 그리고 왜 오늘날 같은 이런 결과를 자초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기록은 일종의 그 상징적인 기록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무슨 나무를 먹으면 IQ가 10배로 뛰고 이런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무슨 실과를 먹으면 어떤 과일을 먹으면 갑자기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어떤 열매를 먹으면 남의 속도 뒤다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악과에 관한 얘기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는 것이 나무에 그런 기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누구인가 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우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그 피조물들을 아담의 권한 아래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을 말하자면 무슨 총리 대신을 삼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그 나라의 주인과 그 나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리와 그런 지위와 수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며 창조주의 명령 아래에 있는 신분인 것을 그로 잊지 않게 하며 그리고 이제 창조된 모든 것을 이 아담을 통하여 이 인류를 통하여 더 확대하며 더 아름답게 하며 완성하기 위하여 아담을 만들어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 뜻대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너에게 맡겼으며 그걸 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줬으며 네가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아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키며 늘 생각나게 하는 한 표로 금지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이것을 내가 만들었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그 명령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것을 내가 다 다스릴 권한이 있고 실력이 있으며 내가 그걸 할 위치에 있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위치거나 내가 쌓아 올라온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케 하며 바로 그런 그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만 존재케 하신 것을 이제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완성의 자리에 가게 하시기로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그 뜻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걸 요구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마치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실과는 먹지 마라 하는 것과 동일한 그 뜻이다 말입니다. 너희는 내 권위 아래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이라는 건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유란 말이에요. 내 권위 아래 있어라. 내 명령 아래 있어라.
그래요 이 복의 근원이며 모든 존재의 주인인 나로부터 생명과 복과 영광을 받으며 나누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하려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데 가니까 늘 얻어 터지는 일만 생겼고 그 범죄의 유형은 똑같이 그 시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의 재판인 이유가 그 자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나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만 아니요 아브라함을 하나의 파이프로 해서 그를 통하여 물을 흘리시며 가스를 보내시며 뭐 전기를 보내시며 하는 통로로 쓰실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토 친척 고향집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목표 삼고 우리가 욕심내는 그것을 근거로 삼지 말고 나를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이렇게 꼬였죠. 3장 5절 뭐라고 꼬였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꼬여가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개념들 순종과 불순종, 권위와 자유 이런 개념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도록 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 쪽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를 어느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 사실은 지금도 나가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어딘가를 잘라가지고 절제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사실 놀 수 있는데 안 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은 것으로 종교는 늘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놀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이 셈을 내서 제한한 것으로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이 갖는 종교성에 보면 어떤 신에 대해서든 그 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제일처럼 있냐면 복을 주는 자로서 신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신과는 저주를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1차적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화내는 것을 누구로뜨리는 것.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여움을 가시게 하는 거고 옛날 훨씬 미개했을 경우일수록 그 진사의 행위가 훨씬 원색적이라서 사람을 갖다 바친다든가 처녀를 갖다 바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분, 데리고 놀고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하고 우리가 뭘 좀 잘하면 와서 해코지 하시는 분. 그래서 옛날 우리 종교성 중에도 뭐가 있냐면 애 오래 살게 하려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죠? 개똥이, 돼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주 못난 놈이고 팔푼이니까 이런 목숨까지 뺏으러 오시겠습니까? 딴 데 가보시죠. 이렇게
에이, 그놈 금방 죽게 생겼네.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곧 죽을 거니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를 치고 들어왔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갖는 종교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도, 기쁨도 다 버리고 어떤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편협한 신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힘을 빌어서 나도 내 행복과 무슨 보람과 의미는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의 일, 누구를 복수하려는 일념으로 내 행복을 버리고 들어가서 매달려 그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만나는 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너무 아픈 데를 찌르니까 할 말이 없죠.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창세기에 관한 이 인류의 타락에 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런 묘사를 자주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것에 기인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표현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신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묘사가 자꾸 확대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제사장을 삼고, 우리 뒤에 쓴 용어대로 하자면 그를 통해 뭘 하고 싶으셨는데 아담이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드디어 완성한 분이라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로마서 5장에도 아담은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못했던 건 이제 예수께서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왜 두 분을 자꾸 비교를 하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냐면,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성취하고 싶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지금도 취소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래서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할 자, 완성을 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것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 아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손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을 드디어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시고야만 그 일을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시고야 말았다 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언제나 그 열쇠로 걸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모퉁이 돌로 삼는 것입니다. 그가 열쇠가 되며 그가 초석이 되는 걸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높은 분이니까 라는 개념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뜻을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이룰 수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모든 설명을 신약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읽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읽으면 읽는 데마다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거기에 약속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내용들을 거기다 얹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 누리지 못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가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직분을 수행했더라면 이제 받았을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그가 맛보지 못했고 인류가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것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어디쯤 있을까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거냐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뜻을 갖고 계셨고 일을 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려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우리는 예전 시대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드디어 맛보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다 얻고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갖는 아주 커다란 비밀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루어내신 것이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계획하신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렸고 알고 있는 것은 그 찌꺼기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각난 유리 조각난도 못하다. 옛날 아담이 누렸던 것, 거기는 물론 슬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는 것이 없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작정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려고 기뻐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여태껏 취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고 맛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갖는 커다란 비밀이며 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죄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자기를 끌어올려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큰 본질 중에 하나를,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신뢰와 복종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란 다른 사람 모두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죄의 형태가 드러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개인주의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 개인주의 때문에 어느 곳에도 화합이라든가 양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렇게 여러 사람, 그 어느 역사 때보다도 많은 인구 속에 묻혀 살며도 불구하고 외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큰 특질이 분열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다고요. 신앙의 가장 큰 변화, 불신자로부터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아닌 사람에게 내 운명과 주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그게 두드러지게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신자 사이의 평화, 신자 사이의 화목으로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가 다투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돌지 않은 다음에는 지 팔로 지 다리를 찌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뺨을 때리는 자가 없고 자기 이빨을 썩은 이빨 아닌다면 스스로 뺀치로 뽑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그 짓을 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신자는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고 하나로 묶여있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크게 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복종하고 있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명령이라면 쫓기로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놈이라 그러죠. 로마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성경은 결국 믿음을 이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16장 19절. 믿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든가 인내라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도 그래서 즐겨 사용하는 겁니다.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정의인 것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이것이 커다란 특질인 것입니다. 신자의. 14장 가시면 로마서 23절 같은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쫓는다는 건 뭐죠? 주를 의지해서 하느냐, 주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이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한 것이냐를 대조시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요한 본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성경에서는 신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커다란 요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사 모든 생애를 순종 하나로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었는가 기억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죠. 창세기의 기록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일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의 시험을 모두 다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그 아래 순종하는 형태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약속받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소나기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죽은 다음 문제입니다. 배고픈 건 지금이고 고달픈 게 지금이고 억울한 것은 지금입니다. 약속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상당히 긴 세월 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시대에 급하고 억울한 건 지금 당장 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멋있고 엄청나지만 요원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늘 싸움은 그겁니다. 무엇이 진짜냐,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근데 그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이 둘을 손에 놓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실은 인류가 해온 짓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의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사실인가, 얼마나 엄연한 것인가,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 살아온 생애는 정말 눈 깜빡할 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욕심냈던 것, 손 안에 들고 기뻤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난 그 기뻐했던 그 아들 자식이 지금도 기쁩니까? 괜히 낳다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애골복골해서 결혼한 지금 데리고 사시는 부인께서 지금도 만족스러우십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랑 살았던들 이만큼 못 살겠습니까? 그 이뻤던 얼굴 40대니까 다 비겼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비빔밥 비벼놓으니까 그 비빔밥이나 저 비빔밥이나 하나창을 뭐이 차이가 있습니까? 국 먼저 먹나 밥 먼저 먹나 들어가서 비벼지기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리 대단한 겁니까? 뻔한데도,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뻔한데도 사람은 이상스럽게 지나온 데 대한 후회와 판단은 확실한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됐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말하자면 누구의 후손이냐로 정해버린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게 억울했죠.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됐으니까, 선조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그것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담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를 운명지라고 했으면 우린 예외 없이 아담과 같이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겁니다. 아담이 죄인이라서 후손이 죄인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한 행동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린 그 후손으로 지금 의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이 되라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순종은 나의 행복과 더 얻을 축복을 위한 순종이지, 내가 여기서 개판치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놓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신자를 향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성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타잔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르마다 바람으로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부 못해도 죽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거지같이 살아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훈련을 쌓으면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순종하여 추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지위가 결정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고 연약하고 무능한 모든 부분을 기도함으로 신자답게 완성되시고 복된 지위로 여러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경주하십시오. 헛된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자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신분과 수준을 위하여 더욱더 주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 이상 게으름과 옛날 습관에 빠져 필요 없는 데 시선을 돌리고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로 지혜롭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시며 구하게 하사 주의 자녀다운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사 일깨어 기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나의 길을 주 앞에 방향 잡는 일을 그리고 결심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와 실천을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일을 허락하시옵소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